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은 21절부터 31절 끝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앞에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감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공격하는 자이겠느냐? 다같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연합된 공동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셀 사역의 전문가로서 싱가포르 믿음의 공동체 침례교회 협동 목사인 랄 네이버 목사는 그의 저서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천상의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저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체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다른 지체의 은사로 채워지게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또 내가 가진 은사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로 채워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는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당연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6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레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목사님이 이 목양하고 계시는 그 교회의 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직도 제 마음에 참 감동으로 남아 있는데, 그 교회에 이 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불신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아내 되시는 이분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산을 2번이나 하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 부부의 정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알게 된 그 부부의 셀 리더와 그리고 셀원들이 성탄절 전날 밤에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랑의 언약식을 열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돈을 다 대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분의 권사님이 이 두 부부를 위해서 결혼 반지도 직접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밤 캐럴 대신에 모든 그것을 알고 있었던 모든 지체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해주면서 그 두 사람을 찬양으로 축복을 하자. 그 신부였던 그 자매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목사님도 그렇고, 또 그리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다 얼싸안고 정말 뜻깊은 성탄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음을 아주 자랑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참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감동을 받게 되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 몸의 지체,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또한 시노애락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 것이 바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관계이기도 하는 것이죠.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에 서로 의존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를 결코 너희들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기 몸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몸을 잘라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만족스럽다고 지체를 잘라내면 고통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약한 지체를 인정해주고 더 보호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성도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늘 사랑과 위로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는요 정말 심각한 오해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로 연합한 공동체임을 역사하는 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연합된 공동체, 그 연합된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 그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한 지체를 더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보도록 하죠. 자,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달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요 귀족들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이 자유인, 이 노예인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 성도들이 이 노예 성도들을 은근히 업신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몸의 어떤 한 부분도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일갈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노예들이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불렸던 것을 반영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몸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뭐 잘라내거나 천시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약한 부분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좀 약하면 약도 먹고 또 건강 보조 식품도 먹어서 그 약한 이 기관을 어떻게 해요?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을 하십니까? 또한 자기 몸에서 오히려 덜 아름다운 부분은 귀한 것들을 사용해서 장식하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보게 되면은 막 귀에다가 막 그냥 귀걸이 이렇게 장식하는. 내가 보면 다 귀가 이뻐. 그런데 귀에다가 일단은 막 귀걸이를 하는데 막 요만한 것도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만한 주렁주렁하게 매달려 이렇게 이게 무게가 나가서 그런지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자, 그러나 아름답게 여겨지는 지체는 굳이 장식을 하거나 보호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향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즘 우리나라가 성형 국가 아니겠습니까? 성형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대명계 모든 성도들은요 성형할 필요 없어. 아멘. 다 아름다우시. 아멘. 왜 아멘이 이렇게 약해? 자신이 없으신가 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이 육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형하지 마세요. 진정한 의미는 이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노예, 고아와 과부 등 연약한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입혀주라. 즉 더 많은 것을 공급하고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반드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자, 한 지체의 고통이 모두의 고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뿐이라. 아멘. 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려고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은 먼저 25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서로 분쟁이 없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쟁이 없이 서로 돌아보아 몸을 고르게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연약한 부서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제일 약해. 아니 뭐 약하고 말고가 없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참 이것은요 우리 교회가 빨리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금 무너진 이 교회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빨리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요소마다 참 이 연약한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를 위해서 우리는 빨리 그 부서가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지체가 한 몸에 연결되어 있기에 고통도 함께 겪고 즐거움도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고통을 받든지 즐거워하든지 함께 겪어야 할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지체가 한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체에게 고통을 전달하면 그 고통은 다시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메랑의 원리를 잘 알 거예요. 부메랑.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리스도인은 그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비유했던 거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단순하게 모여 있는 집합체가 아니라 성도가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를 경계하고 이타주의, 즉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배려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내리 속에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한 지체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 모두의 고통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먼저는 각각의 지체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싸우지 않습니까?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어디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쪄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다치게 되면 여러분 몸 전체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야.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야. 몸 전체가 다 아파. 여러분 이 치료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저도 이 치료를 몇 번 해봤지만 여러분 이 치료하게 되면은요, 아이고 이만 아픈 게 아니에요. 아주 뭐 밥도 먹기 싫을 정도로 온 정신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손이 만약에 아프게 되면 이 손이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대신 누군가가 그렇게 해줘요. 예전에요 우리 아내가요 발가락 이제 그 수술을 조금 이렇게 가벼운 수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집안살림을 제가 다 했어요. 애들만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막 설거지하고 빨래하고요. 제가요 일주일 내내 있잖아요. 완전히 있잖아요. 얼마나 참 있잖아요. 이 살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아내가 이해가 되는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프고 불편합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은 몸 가운데서 싸움이 있는 것과도 같아요. 몸을 스스로 아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지체는 약한 자들을 위해 대신할 수 있어야 하고 연합과 일치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연합의 지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많은 성도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분쟁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면 교회 밖으로도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또 안으로는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우리 성도들이요,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움하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냐. 여러분 최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결국 승자 없는 패자만 있을 뿐이죠. 그렇기에 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 아멘.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죠. 아멘.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는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 여러분 이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뜻한 가정과도 같아서 아주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만 갔다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고단하고, 예? 여러분 그랬던 자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되거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로 인해서 교회가 즐거워하는 경우가 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즐거움의 이유는요,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아멘. 내 영이 날마다 회복되어 줄시. 아멘. 여러분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늘 정말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목사님이 있어서 즐겁고 목사는 성도들이 있어서 즐거울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교회는 즐거운 거예요. 아멘. 바로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대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따라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자, 우리 31절 말씀.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에는 분명 중요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그 은사들 사이에는 엄연한 질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첫째, 둘째, 셋째, 또 그 다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등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우선됨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이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대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가 같은 은사나 직분을 가질 수 없어요.
이에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 큰 은사란 무엇이냐? 자,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보다, 방언보다,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보다 더 크고 귀중한 은사는 바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성경의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그리고 그 은사를 진정으로 은사되게 하는 능력으로서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 바로 이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 즉 사랑이 모든 지체에게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을 통해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로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누가 더 중요한가 라는 기준으로 사랑을 보는 것은 큰 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다만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까만을 생각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연합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입니다. 부흥의 기초요, 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했던 것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연합된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셨어요. 연합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